에베소 1장 3절부터 12절. 자,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번 여러분 제목을 보고 또박또박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택받은 백성들이 받아 누릴 복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한번 내가 강사님을 소개할게. 우리 여기 여러분 유인매도 여러분 나와 있죠. 서울 동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현 천일 작정 기도회 운동본부 천일 기도를 작정으로다가 14번을 하셨다고 그랬잖아. 천일 작정 기도를. 그 기도의 축복, 그 기도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증거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 기도부를 붙이며 목회자들, 지금 합동이 우리나라 제일 큰데 합동에서 아주 각 교회 목사들 많았고 사무들 많았고 이거 전하려고 다니시면서 정말 바쁜 분인데 금년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첫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또 우리 한장총 기도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양천구 기독교연합회 회장하시고 바쁘셔요. 우리 또 양천 성수운동 대표회장 되시고 그래요. 자, 이제 직접 말씀을 듣고 중요한 거는 고향이 고성군 마면 도전평화교회 그 동네예요. 그 교회를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아버님을 구원받게 하려고 누님하고 목사님이 세워서 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고 그러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여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게 하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장경동 목사님 모교회 군산 직영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107년 된 교회를 제가 한 3년 전에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집회 이제 제일 마지막 날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여준도의 총회장님께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제 그 남편이 따라왔어요. 저야 뭔 사람인지 모르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제 평생의 부흥의 첫 시간부터 새벽 예배, 낮 집회, 저녁 집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는 건 제 일생에 30년 동안 처음입니다. 네, 그랬어요. 아니 장경동 목사님도 오고 장학일 목사님도 오고 다 왔다 갔었는데 뭐 때문에 내 집회를 끝까지 참석을 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집회는 들어보니까 쇼도 아니고 거짓말도 없대. 그래서 진짜 참말만 하는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장장에 10번의 시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집회를 참석했노라고.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큰 절을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부교육자 생활 5년을 하고 나서 89년도 말에 교회를 개척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없어요. 딱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 한 가정이 개척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걸 오지 마시라고. 나는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이 내 목회의 개척 멤버고 주인이시고 물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어느 상태로 부족하냐 그러면 차를 7대를 두고 한 대 팔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폐차했는데 8대를 두고 제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날마다 아침에 보면 차량님 잘 계셨나요? 또 저녁에 기도회 딱 끝나고 나면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차 보고 인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면허증이 없어요. 그 누가 좋은 G90을 사줬는데 새로 나온 걸 한 번도 제가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타고만 다니고 자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여러분 성도들이 몇 번을 찾았습니다. 한 달을 학원에 다녀도 지금은 끌 줄도 모르고 켤 줄도 모르는 IQ 70 이하의 목회자가 왔습니다. 세상 건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예수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답은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전도와 선교, 우리가 본질의 목숨을 걸고 왔더니 여기 우리 총회장 지내신 담임 목사님이야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신 어른이시고 경남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영적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개척에서 목회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궈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만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 신뢰요? 하나님의 신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용기를 주셔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엄청나야 이만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요. 맨날 하루에 3번씩 목사가 새벽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은 이유 없이 우리 업무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1시부터 2시까지는 테이프를 갖다가 귀가 따갑도록 틀어놓고 전부 다 앉으면 졸잖아요. 못 앉게 합니다. 다 일어서서 손 들고 줄을 위해서 그냥 간절히 우리 업무 중에 낮 1시간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새벽에도 참석하고 낮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IQ가 여러분 운전도 못하고 컴퓨터를 켤 줄도 모르고 끌 줄도 모르는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건요, 안양갈매산 기도원 원장님이 나보고 그랬답니다. 우리 친구가 설교하러 왔는데 강 목사님은 18세기 박물관에 갖다 둬야 될 목사님인데 그 양반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 목사님이 고향을 밝혀서요. 예, 우리 집사람도 우리 고향 주소를 모릅니다. 우리 형제간들 외에는 아무도 주소를 아는 분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만 우리 고향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마산 문창교회를 다녔거든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만 원로 목사님인데 지금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김기현 원로 목사님. 예.
자, 그분 때 뭔지 모르고 했던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고3 때 서운태 목사님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제가 불 체험을 했습니다. 온몸에 불이 확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고 자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녁에 몇 시간 동안을 몸이 덜덜덜덜덜덜 진동이 오고 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울어서요. 온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대기업을 다니고 그 다음에 야간에 대학 공부를 하면서 갑자기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술집으로 가고 어른들 따라서 맨날 이상한 데를 가고 하다가 완전히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계속 주일도 빼먹고 뭐 그냥 다 놓쳐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서 한 6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육체를 치는데요, 위장병, 아침 밥 먹고 30m 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왜? 위가 만성위 궤양 탁 흘러서요, 밥 먹고 나면 위를 검어지고 5m 가고 나면 그러고 주저앉아요. 정말 반 죽었습니다. 또 일어나서 한 5m 가면 또 그러고 주저앉고 30m 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눈에서는 두부 같은 게 이물질이 계속 5년을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런 꼬챙이로 가슴을 팍팍 찔러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갖다 질질질질 꺾고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자, 불면증으로 하루에 1시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다음에 자고 나면 이렇게 두 팔 여기서부터서 이게 완전히 신경도 통하지 않고 다 시퍼렇게 해가지고 시체처럼 변해 있습니다. 히프 아래로 허리 아래로 두 다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고 나면 신경도 감각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몸을 한참 흔들며 찌릿찌릿하면서 피가 통하고 신경이 살아나고, 자, 그런 세월을 5년 6년을 지났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속 질병으로 징계를 했지만 난 그게 징계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랬습니다. 운명 타령을 했어요. 야, 이거는 정말 나는 더러운 운명을 타고났다. 더러운 운명을.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걸어 다닐 수가 있어야지, 자고 나면 몸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다 결국은 죽음을 포기하고, 딱 대학 졸업하고 군 복무 5년을 딱 끝나고 나서 바로 합천 해인사로 들어갔습니다. 내 꿈이 평생에 나는 성녀 시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책을 몇 권 썼는데 남 책을 한 권 보고 나면 앉아서 하루 만에 그 한 권 책을 책 안 보고 그냥 뺏겨내는 그 하나만 하나님이 문학적인 것만 딱 하나 주었어요. 글 쓰고 신문사 사설 쓰고 뭐 그냥 뭐 쓰고 맨날 그냥 글 쓰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성녀 시인의 꿈을 안고 합천회사 들어갔다가 다 하나님이 딱 2달 조금 지나서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합천회사 갔더니요, 이제 다 1년 되면 스님이 되고 1년 안에 있는 사람은 행자성이라고 그래요. 또 그 안에 또 그 월급 받고 김치 담그고 기본 만찬을 만들어 보살이 있더라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하나 둔 여자 보살인데 그분이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공차를 나간다고 막 신발을 신는데 나보고 스님은 스님이라 그러고 스님 되기 전에 이제 행자성은 시자를 붙죠. 나보고 신님 그래서 아니 세상은 여자들이 많지만 절간 여자들을 구경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밑반찬 만드는 아줌마가 나보고 불러 신님 오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가지고 와 아줌마 와 보시라고. 그래서 스님들 250명의 밥을 하는 밥솥은 부엌이 따로 있고 여기는 국을 끓이는 바깥에 있는 부엌이에요. 부뚜막에 앉아서 감자를 깎으면서 좀 앉아보시라고 나보고 감자를 깎으시라고. 그냥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아줌마 왜 그랬더니 그 아줌마 하는 말이 자기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래요. 다 본데 우린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를 때입니다. 나는 당신이 예비 군복을 입고 머리 스포츠를 하고 들어올 때 내가 당신을 보았다. 마치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와 젊어서 내가 여자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와 그랬더니 그 아줌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당신 속에는 딱 보자마자 큰 신이 있대. 이미 당신 속에는 큰 신이 들어와 있어서 스님이 될 사람은 전혀 아니고 다음에 이 산에 사실 분은 전혀 아니고. 그때 이승철 스님이 안거기 아니라 나보고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찾아왔길래 그냥 가시라고. 나는 절대로 여기서 내 평생을 살 테니까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버려두시라고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돌려보냈습니다. 그 스님이 이승철 스님 알지요? 장자부라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뭐 한 20년 그러다 가셨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행자 그냥 부모 따라가서 효도하고 살지. 내가 그랬습니다. 스님 나는 절대로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불제자. 나는 절대로 부모한테도 가지 않고 나는 절대로 세상 아주 진절머리 났습니다. 먹고 노는 것도 싫고 돈이고 뭐고 싫습니다. 그랬더니 그저 내려가는 게 좋을 텐데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월급 받고 일하는 그 아줌마예요. 나보고 절대로 스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 이 스님들 속에 있는 영이 아니라 큰 신이 와서 있대. 그래. 내가 고무신, 장화, 운동화 그랬더니 그거 말고 큰 신이 와서 있대. 나 예수 떠나서 하나님 다 잊어먹은 사람이라 뭔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려가면 나는 뭘 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당신은 좌우지간 오라고 하는 데가 많대. 그리고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뭐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게 뭐냐고. 내가 창사꾼을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적이라 모르더라고. 좌우지간 여기 가서 막 고함을 지르고 저기 가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 당신 일정이 굉장히 바쁘고 나중에 큰 일을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보살이요 그건 모르겠대. 좌우지간 나눴고 계속 여기 가서 고함을 지르고 저기 가서 고함을 지르는 걸 보여주는데 당신은 어디 가서 맨날 고함을 지르고 살 거라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모르겠대.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중에 은혜 받고 상강 가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고신적 권사님인데 막 기도하는데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하기를, 나는 너를 20대 초반부터 주의 종으로 쓰려고 계획을 했다. 너는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완전 세상 사람, 죄난 죄는 다 짓고 돌아가지고 돌아다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살려서 주의 종으로 쓸 때니 너는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이다. 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는 게, 집에서 잠잘 생각을 하지 마시라오. 그래서 3년 동안 산에서 그냥 결혼하기 전에 계속 철하기도 하고, 학교 갔다 오면 산에 동굴에서 자고 철하기도 하고, 솔잎 따먹고 기도하고, 눈주스 먹고, 이 추운 겨울에 눈주스 먹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인사에서 하나님이 2달 만에 붙들어내 가지고 우리 누나 손에 이끌려서 부흥회 하는 데 갔습니다.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들 하는 소리 뻔하잖아요. 찬송하면 풀을 받는데, 아니 어떻게 노래 부르는데 어디서 불이 나옵니까 여러분? 누나가 그래요. 너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혹시 모르니까 병 고침 받고 절간에 가려면 다시 가라고. 내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누나 집에 갔다가 붙들려가지고 부흥회 한 데 가서 쬐끄만한데, 근데 막 하나님이 병 고쳤다 그러고 뭐 귀신이 나갔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속으로 앉아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목사 저놈들, 나쁜 놈들, 사기꾼 놈들, 저 도둑놈들, 제가 거기까지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따라서 6년 동안 살 때요, 맨날 목사님들 모가지를 비틀어야 되고, 교회 장로님들은 다리 몽둥이를 다 분질러야 되고, 교회는 전부 다 불 싸질러야 되고, 제가 6년을 갖다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주님 떠나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근차근 질병으로 때리는데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11시 집회에 한 번 끌려가고 2번째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막 귀신 쪽으로 갔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든지. 내가 다시 안 간다 부흥회. 우리 누나 그래요. 세상 일도 삼시세판인데 한 번만 더 가자. 내가 안 속아야 되는 건데. 3일째 그래 오늘 마지막입니다. 근데 우리 누나가 옆에 앉아가지고요,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 우리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갖다, 진짜 이거는 눈물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놓은 것 같아. 눈물이 줄줄줄줄줄 하는데 속으로, 이 여자가 미쳤냐? 내가 동생이 살아있는데, 아니 아버지 그러더니 우리 동생을 살려주세요. 내가 옆에 있는데 우리 동생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누나가 미쳤나 이게 지금? 우리 동생을 살려달라고. 내가 살아있는데 뭐 우리 동생을 살려주느냐고.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3일째는 귀가 열려서 뭐가 들려요. 그리고 내가 고3 때 부흥회 가서 불 받는 거 있잖아요. 몸에 온 몸이 뜨거워지더니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해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돼, 지금 알고 보니까. 그리고 눈물이 눈에까지 꽉 찼습니다. 그냥 울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이틀까지는 머리가 아프고 그냥 막 속으로 욕을 하고, 저놈의 도둑놈들, 사기꾼들 막 그러다가 3일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얼른 설교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막 그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불러 막 찬송하고 쫙 하는데 터졌습니다.
야구 방망이한테 터진 것보다 핵포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터져가지고 회개가 터졌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를 시키는데요, 그냥 3일 동안 그냥 계속 울고 불고. 아니, 세상에 내가 했던 게 다 죄였습니다. 몽땅 보니까 죽을 짓만 하고 지옥 갈 짓만 하고 망할 짓만 했더라고요. 3일을 밤낮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고 했더니요, 딱 3일 지나고 4일째 아침이 됐습니다. 진짜 나는 거짓말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몸이요, 내 몸이 72kg짜리가 백지장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솜 같아요, 솜 같아.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눈에도 흘러나오는 게 없어요. 아침이 됐는데 이 손발이 아주 정상으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죽을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안 아파요. 허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찔러대는 고통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불면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41년을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당회자 목사님보다 식사를 더 많이 하고 간식도 더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은혜 주시고는 오지게 써먹으셨고 40년을 써먹은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나서 삼각산을 다녔습니다. 산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아니 성령이 내 속에서 그래요, 계속 뭐라고 감동이 올라오느냐, 은혜 받자마자 성령께서 속에서 자꾸 감동을 주는데 나보고 목사가 되래. 아니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목사가 되라고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길을 가도 그러고 계속 하나님이 성령께서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기를 서운하라.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나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고, 나 같은 게 목사가 되면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 같은 게 목사가 되면 그 미친 저런 인간도 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다고요. 취소하시고 나 외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십시오. 근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니 성령께서 나보고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라고 계속 감고 나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이 기퉁에 시계가 붙어 있어서요, 세상에 딱 17분이 지났습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다른 분을 골라십시오. 나는 목사들 인재도 아니고 나는 전혀 남 앞에 서면 벌벌 떨리는 사람인데 17분이 됐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이 내 가슴과 어깨를 갖다가 마치 이렇게 프레스로 누른 것처럼요, 쫙 압축기로 누른 것처럼 쪼여오더니 이게요, 가슴이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냥 죽겠어요. 죽는 것보다는 목사 된다고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서운합니다. 또 목사가 되기를 서운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계단에 뛰어나가서 혼자서 2시간을 울고불고 가슴을 치고, 나중에 보니까 온 눈물 콧물이 바닥에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주의 종의 부름을 받고 부교역자 5년, 그 다음에 개척지엄 횟수로는 36년째입니다. 35년. 하나님이 40년 이 길을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의 타이틀이요, 항상 그랬습니다. 큰 타이틀은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안 하면 내가 뭐 때문에 41년을 기도하고 작정 기도만 38년째 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속았으면 내가 제일 많이 속았고, 내가 만약에 당했으면 제일 많이 당하고, 우리 개척한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고생을 했으면 제일 많이 했고, 굶었으면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요, 항상 하나님이 금식하면 감동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막 성경이 살아서 이게 막 전기가 그냥 쳇바뀌는 것처럼 막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울면서 40년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인간은 흙 플러스 영혼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고, 그 다음 우리는 죽음이 뭐냐?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우상으로 갔다 오고, 맨날 목사님 목 비튼다 그러고 장로님들 다리를 분질른다 그러고 교회는 불 질러야 된다 그러고, 이걸 제가 6년 동안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병 딱 고쳐놓고, 그 다음에 목사되라고 해서 신학교를 하나님이 보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딸려왔는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딸 둘이한테 흘러 들어가고 손주들한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대에서 다음 대에서 다음 대 3대째를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 상상도 못할 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죽어도 우리의 죄 단 1%를 없앨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 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우리가 뭘 가지고 죄를 용서함 받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겠습니까?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뜨거운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불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영에 잡혀서, 악한 영에 잡혀서 살다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거룩한 병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백성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믿음으로 사는데 중요한 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큰 기독교 신앙의 3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만유 모든 존재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땅에 보내신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창조신앙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잘라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인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아니 옳습니다.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딸하고 친했던 어떤 분의 아버지가 저 충청도에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식사를 했대, 저녁에. 내 애들 다 바깥으로 나가고 이제 두 분이 사시는데 아마 저하고 또래가 60대 중반쯤 됐어요. 밥 먹다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모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세상 떠났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면 갑니다, 여러분. 행여나 혹시나 내가 내 재주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나의 재능으로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딱 금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 옳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신앙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속신앙인데 구속이 뭐냐?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육신의 옷을 입혀서 낮고 친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지옥 가는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 신앙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위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위에 구원받을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가서 은혜 받는 곳이고 뭐 수양 가는 가서 우리가 잠시 은혜 받고 오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신앙이 자라나고 신앙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장소, 교회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고 성장하는 축복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이 말하기를 내 집은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신앙,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 이걸 다 깨치고 부활하신 이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신앙 확실하고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림신앙, 충만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여러분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예. 보험하는 사람들이 100살 이야기하고 뭐 그냥 창사꾼들이 100살 이야기하지만, 예, 나는 차라리 100살을 살기를 원하느니 하나님 적당할 때 그냥 한 80까지나 살고 뭐 많으면 90까지 살다가 천당 가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편을 빠가지고 우리 교회 뭐 어느 엄마처럼 그냥 아니 혼자서 밥을 갖다가 상에 차려 놓으면 밥그릇을 놔놓고 응가를 해가지고 만지고 논대. 그리고 막 자기 얼굴에도 뼈를 바르고 또 벽에도 그림을 그린대. 이렇게. 그렇게 해서 90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당 가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쉬하지도 않고 밤도 없고 귀신도 없고 죽음도 없는 눈물도 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100살까지 살다가 응가에서 벽에다 바르고 사느니 천당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부모 세대도 가고 자식인들 나중에 때 되면 안 갑니까, 여러분? 다 갑니다. 사람은 개인의 종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심판주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들림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오면 지옥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거듭나서 믿으면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이지만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한 사람하고 일을 많이 한 사람하고 상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일 많이 한 사람은 상이 많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희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주님이 그래, 내게 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겠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을 많이 하지요? 왜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다니지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드리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 그래요.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뭐냐?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쇠입니다. 돈 필요하면 돈 기도 열쇠를 열면 결국은 열립니다, 여러분. 안 열릴 것 같아요? 열립니다. 내가 교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다 하나님이 주려고, 주님이 주려고 다 생각하고 있으면 중간에 반드시 악한 영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문제나 또는 질병이나 물질 문제나 어떤 어려운 사건들이 오면요, 악한 귀신들이 그래요. 털커덩하고 주저앉는 낭망을 줍니다.
그리고 낙심을 안겨다 줍니다. 실망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는 끝났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상황이 안 됩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귀신의 속삭임에 속아서 기도하다가 다 그만두고 다 포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줄만 하면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뭐 땜새 기도하냐, 뭐 달라고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냐, 꼭 그래야 되냐. 실용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교회가, 영국 교회, 유럽 교회 무너진 게 뭔 줄 압니까? 자유주의가 들어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 다 빼버린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미국 가서 미국을 일으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편한 게 좋다고, 뭐 교회를 가느냐고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면 되고 핸드폰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저녁 가고 10회 가고 그러냐. 가지 말자가 실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가 있어요. 기독교가 무너지다가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이 있지.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이 있지. 이게 종교 다원주의인데 종교 다원주의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실용주의를 배제하고 죄송합니다. 물에 머리를 넣었나 누가? 물 마실 때 사리가 잘 걸려요. 옛날 안 그랬는데 이 목을 하도 써서 목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있잖아. 근데 사단이 뭘 못하게 하느냐, 딱 신앙이 클만 하면 기도를 확 끊어버립니다. 기도를 못하도록 딱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그러는데 누가 와서 무릎 쪽을 확 때리면 퍽 주지 않습니다. 또 옛날에 그냥 이렇게 뭐 깍두기 주먹시계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딱 숨어 있다가 반길 가는데 그냥 이렇게 야구 빠따 가지고 허리를 갖다 팍 치면 허리가 뚝 부러져 가지고. 악한 귀신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기도 못하게 영적으로 일어날만 하면 딱 끊어버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하지도 말고 꺾이지도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승리한다. 특히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을 딱 꺾으면 기도할 마음이 싹 도망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를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고 하는데 그냥 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냥 가만두면 신앙이 클 것 같지요. 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느냐?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절반도 못 따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그건 그냥 듣고 지나가요. 형식만 하다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키우고 봉사를 통해서 키우고 교회 안에서 각 기관들, 구역들, 셀에 들어가서 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갑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아주 군소교단 장로교회 전도사를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둘 다
일 끝나면 소주를 7병씩 자기들 말맛 따라 7병을 까고 맥살을 잡고 한바탕 그냥 막 니은자 미음자 이렇게 쓰고 한 욕질을 하고 한바탕 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드는 게 자기들의 삶의 패턴이 돼. 자, 고약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한 잔 먹고 조용히 가서 집에 가서 부부가 잠을 자야지. 맥살 잡고 이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요, 왜 할머니가 한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울 무당이었습니다. 다음에 친정어머니가 또 그 영맥을 받아서 무당 중에 무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할머니 무당과 어머니 무당이 하는 말이 그 사모님 보고 너는 앞으로 한국에서 무당의 대가가 된다. 3대째 내려오는 큰 무당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그냥 파랬습니다, 어린 나이가. 그래서요, 한국에 있는 오만 기도원은 다 쫓아다니고, 왜 병원에 다니다 안 되니까. 제일 처음에 뭐 점치고 무당들 구탄 쫓아다니다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와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딱 개척하고 나서 2달 지나고 온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불러 가버렸습니다. 내가 가니까 아들이 간 지가 1-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더라니까 이제 옛날 그 미아리 가면 흉갓집 진짜 귀신이 난리치는 집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세냐, 그 사모님 동생이 그 개척할 때 그 동네라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요, 교인 없을 때 미리 와서 근데 앉아서 기도하면 1층을 얻어가지고 안에 큰 방은 강단이고 마루는 성도들 안내 회중석이고 뒷방은 사택입니다. 사택에 자고 있는데 자기가 와서 앞에 앉아 기도하면요, 머리채를 잡고 흔든대. 사정없이 실제로. 그리고 그 집에는 밤 12시만 되면 발자국 소리가 저복 들어가면 좌우지간 한 명은 죽어서 나와요. 흉갓집, 미아리 흉갓집에.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뭘 했느냐, 1층이고 그 1층 밑에 이렇게 조금 파가지고요, 한 5, 6m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탄 창고를 만들어놨다. 계단 내려가서 저 지하에다가 그걸 갖다가 2중 3중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철야 찬송 기도를 했답니다. 밤 12시에 모여서 그 자기 멤버들 이제 그 개척한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그 여동생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12시부터서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40일을 했더니 그 집안에 밤만 되면 대대로 저벅저벅 흉갓집에 발소리가 떠나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0일 철야 작정하고 그 귀신의 역사를 이겨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하고 이제 청년부 다 맡았는데 사모님이 와 기질이요. 툭 하면 나보고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나보고 1-2살밖에 차이 안 나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집에 크면서 한 번도 남한테 그런 소리를 갖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성질만 나면 이 새끼 막 자새끼 그런데 개척교회 이제 뭐 삼각자 뭐 이렇게 줄자 사놓고 이렇게 둘 데가 없어요. 그 유아실에 거기다 딱 위에다 올려놓고 오면 귀신같이 미아리 동네요. 아주 그냥 없는 동네라 그걸 누가 또 가져가 버리네. 근데 사모님 죄송합니다. 누가 또 가져가 버렸네요. 그러면 막 그냥 야 이 새끼야 막 그냥 오만 욕을 다 해요.
그래서 있을 데가 없어서 그 상가산 둥굴에 살 때인데 흔들바위 밑에 산에 올라가서 너무 성질나요. 책가방을 갖다 아주 그냥 굴에다 꽉 집어 던지고 발로 그냥 빵 차고, 아니 하나님 말이 글쎄 기회를 좀 주시려면 이렇게 좀 크고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 밑에 보내지 그냥 매둘이서 싸움질을 하고 나보고 이놈저놈 하는, 아니 내가 죄송합니다. 나 속으로만 한 욕입니다. 내가 꼭 저런 점 밑에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나 속으로만. 차라리 그냥 그 담임 전도사 그러면 좋겠는데, 사모님 나하고 나이도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예. 그래서 밤 11시 되면 이제 항상 이제 그 산에 이제 흔들바위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면 속에서 화가 나자 하나님, 원망의 기도를 갖다가 1시간쯤 하면요, 꼭 성령이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아니 그 여자가 내가 잘못한 건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줄자를 잊어먹은 거, 내가 그게 놓고 온 건 내가 잘못한 것이고, 가져간 건 도둑이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 욕을 한 건 사모님이 잘못한 건데,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아니 내가 저런 사모님이 돼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 정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나보고 네가 죽어야 되는 일, 꼭 그래요. 내가 그래, 하나님 저 그냥 나쁜 사모님 죽여 나쁘지, 나는 그 충직하게 여기 두고 갑니다. 그리고 두고 왔는데 맨날 나가면 없어. 그 다음날 가면 그럼 사모님이 좀 갔다가 좀 자기 집에 갖다 놓던지, 그 지하실에 사택 들어있으니까. 야, 그래서요 내가 성질이 나서 못 살겠어.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그래서, 또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은 내야지. 그래서 3일 동안 다 주일 저녁에 내려오면 월화수 금식을 하고 수요일날 교회 가면 자기도 성달가지가 그러니까 자기도 맨날 금식한대. 죽을 갖다 한술 끓여 놔놓고, 전도사님 우리는 사명이 세, 우리는 금식해. 나도 금식하고, 나보고 전도사 금식하고 속으로 내 그랬습니다. 보시오, 내 속으로는, 야 이년아, 내가 누구 때문에 금식하는 줄 아느냐 이년아, 나 속으로만. 근데 그 양반은 그냥 자기가 그 욕을 내놓고도 몰라요. 막 많이 먹으라고 그냥 배는 거 보니까 또 먹고, 또 이제 목금도 가서 또 그 산에 가서 이렇게 죽 끓여서 또 그냥 먹고, 술립 뜯어서 먹고. 그래도 이제 또 주일 가면 또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어서 그냥 내가 저걸 갖다 죽여버릴까 말아버릴까. 태권도 유단자 아닙니까? 저걸 갖다가 그냥 옥수수를 다 빼버릴까, 갈비뼈를 다 분질러 버릴까. 아니 속으로 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 알아요. 한 방만 때리면 그냥 와당창 하거든요. 또 열받아가지고 또 주일날 와서 가발을 갖다가 성경책 들은 가발 집어 던지고 발로 빵 차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좀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맡겨주지, 그냥 쬐게만한 교회 그리고 그냥 또 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죽어야 되느니라. 그 하나님 뭐 맨날 왜 나만 죽이라고 그래.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내 심정이 좀 되어보라고, 뭐 어떻게 했느냐고. 그럼 하나님이 금식하세요 그냥. 속으로만. 그래가지고요 1년 동안 계속 3일 금식, 3일 죽, 3일 금식, 3일 죽. 그리고 이제 동굴에 들어오면 남이 쓰다가 이렇게 그 시장 사람들이 그걸 주더라니까. 초 이렇게 쓰고 남는 걸 피우나 놓고요, 동굴 속에 이 영하 17도 되는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매일 10편 150편 분량을 갖다가 3시나 3시 반 내려오면
아침동이 틀 때까지 성경을 다 봤습니다. 방학 때 7시에 1시간 기도, 12시에 1시간 기도, 오후 5시에 1시간 기도, 밤 11시 12시부터서 3시간 반, 4시간 기도, 기도로 계속 돌아가고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이 살았어. 성경을 보는데 그냥 회개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그냥 콧물이 나고 울고불고 성경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을 걸으면서 산에서 이렇게 한 3년을 기도하고, 어느 날 내가 삼각산에 내려가지고 그 서대문 쪽으로 왔습니다. 유진산가 있어요. 무학재 거기가 넘어가기 전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옛날 미미 예식장이라고 그 유명한 예식장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한 200m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한 100m 저기 우리 교회 끝부분에 있어요. 웬 여자가 그래. 하다 뭐라고 막 고함을 질러요. 내가 저 여자가 누구 보고 그러지? 앞에 몇 사람이 갔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래. 뭐라고. 그런데 나도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 다 지나가요. 근데 나하고 이제 여기 이제 저 앞에 우리 집사님만큼 이렇게 앉았습니다. 나는 서서 있고, 그 여자는 저 멀리서는 못 들었습니다. 내가 앞에 왔는데요, 나보고 그랬어. 뭐라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밖에 없어, 나밖에. 어떻게 고함을 지르든지 내가 한 10m 요 이제 앞에까지 와서 예수 이름으로, 보니까 귀신 역사더라고. 더러운 악한 년들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갑자기 고함을 갖다가 눈을 갖다 비비고 요 뒤로 한 10m 도망가 또 돌아서서, 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나가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눈을 막 비비면서 고함을 지른다. 으악 하고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린 어려서 귀신 말만 들으면 시골 산골집에서요 저녁에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문 열면 요광이 있거든요. 그 전부 다 온 식구들이 대소변을 거기 다 보는데, 급하면 그 들어다가 보고 대변을 볼 때 그 나중에 새벽 때 물이 막 차요. 출렁출렁 앉으면 엉덩이 막 젖습니다. 그러면 귀신 나올까봐 문 열어놔놓고 엄마 보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소변을 보고 들어갔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 이름을 갖다 댔더니 귀신이 도망을 간다? 그 다음에 내가 길을 가면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사람 없으면 쫓아가서 손을 얹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요, 이게 막 그냥 눈이 뒤집히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쫙 깨구리 뻗는 것처럼 뻗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내가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성경 속에 예수께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사도들이 귀신이 뭐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우울증 환자도 낫고, 다음에 귀신 들어왔던 희한한 병들이 낫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꼭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표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키울 때 반드시 창조신앙, 그 다음에 구속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 나가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커가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요, 사단한테 항복하지 말고 끊기지도 말고 끝까지 일어나서 달려가십시오.
쫓아가면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요, 사명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창세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며 우리는 사명이 뭔지를 알게 돼요. 사명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안겨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목회 사역에 교회 들어가서 전부 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목회 사역을 돕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직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의 직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사장이 돼서 장로가 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장로의 일을 위해서 사장을 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대학 교수가 돼서 만약에 장로가 됐습니다. 대학 교수 때문에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장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수를 만들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는 사명이요, 교회와 성도를 연단시키는 연단의 도구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그 사명 끝나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편도 박해를 하다가 본인 사명이 거기까지 해서 아내가 딱 커버리고 거기까지 사명 갔다면 그 사람은 세상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떤 사람은 박해를 하다가 또 자기가 먼저 예수 믿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불신자의 사명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를 박해하고 우리 목회하는 사역에 막 박해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멋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딸들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나는 그랬습니다. 내가 워낙에 세상으로 살다 와서 결혼하고 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태어나는 고추를 달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목사입니다. 자오지가 목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옵해서라도 목사를 다 만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목사한테 목사 길로 안 잡히면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사모님으로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막 그냥 서원기도 했습니다. 아이 딸 둘이가 태어났습니다. 사춘기 때 하는 말이, 아빠, 아니 새벽에 나가면 밤 11시 반 돼서 들어오는 사람인데 내가 뭐 때문에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빠 기도지. 뭐 때문에 우리가 사모가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엄마 아빠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고 사춘기 때 애들이 그러더라니까. 인생을 잘못 산대. 인생도 모른대. 인생을 모르고 잘못 살고 있대. 이것들을 낳아서 키워놓으니까 사춘기 때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 사춘기 지나고 잘 컸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큰딸이 그래요. 아빠,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근데 정보는 들었지만 주의 종될 사람 아니지? 주의 종될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전도사님이? 그것도 백석대학원 다닙니다. 주의 종하고 결혼 안 한다며? 내가 안 돼.
나도 오기를 부렸습니다. 안 돼. 다음에 둘째 딸이요. 아빠 결혼해야 돼. 주의 종 아니지? 내가 다 알거든. 아빠 미안해, 주의 종이요. 안 한다며. 어디요? 백석대학원. 그럼 다 알아 지놈들끼리. 둘 다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큰 사이는 부목사고 우리 작은 딸은요, 초등학교 때 정규 학생 회장을 하는데 남자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270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회장이 된 아주 차분해 보이는데 대단한 짱의 기질이 있어요. 정규 학생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희한한 기질이 있어요. 야, 너 앞에 가면 안 떨리냐? 나는 그때는 뭐 심장이 떨려서 나는 죽을 판인데 그 나이에 아빠 왜 떨려? 내일 가지고 내 말을 하는데 왜 떨려?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뭐 때문에 떨려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 지 외삼촌이 우리 집사람 동생이 몇 월까지 필리핀에 유학 사업하러 갔는데 딸려 보냈습니다. 사춘기 때 튀었어요. 완전히 이건 짱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 보내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세운 그자 제일 오래되고 좋은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요, 21살 때 고신적 교단에서 마닐라에 세운 제일 큰 교회에 전도사로 불려가서 전도사를 하더라고. 내가 그 코스타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유학생들 집회 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루에요 2시간은 눈 떴다가 그냥 눈 감았다가 눈 뜨면 2시간 지나간대. 그 마닐라의 중심부에 누가 어느 교회가 파송했는데 기도하는 그 니들을 보내가지고 부부를 보내가지고 그 유학생들 그냥 자기 애들하고 다 이렇게 기도시키는데 저녁마다 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와요. 내가 전도사 때 그랬습니다. 니네들 학비랑 생활비는 교회에서 타다 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30만 원 주더라고. 필리핀 교회에서 한국 돈으로 10만 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으로 드리고 3분의 1은 그 다음에 10만 원은 목사님 사모님한테 5만 원씩 꼭 효도하는 마음으로 사역비로 후원해 드려라. 5만 원 5만 원씩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에 10만 원 가지고서는 주일학교 전도사 하면서 거기에다 애들 부를 위해서 쏟아부어라. 1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가 쓴 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5만 원 5만 원씩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 우리가 아주 감동받을 정도로. 그리고 공부를 하더니 총신 대학원 선교대학원 들어갔던 여러분, 이 자랑 같은 이야기인데 자랑입니다. 4학기 동안 영어를 잘하니까 학점이 얼마가 나온 줄 압니까? 1학년 1학기 대학원 2학년 1학기 올 A 플러스 아닌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균 98점이 나오더라고요. 다 올 A 플러스였습니다. 또 이 사람들 또 다 같이 연애를 하니까 또 백석까지 여자 목사 된다고 또 백석 갔는데 B 플러스 하나 빼고 나면 다 올 A 플러스. 지금 백석대학원 다른 3학년입니다. 애 둘 낳고. 근데 이제 개척을 해서 몇 년이 됐어요. 광명시 하다가 그거 다 뭐 책임을 한다고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장로님 부부 2가정하고만 개척을 여기 와서 목동 와서 한 2년을 했습니다. 사람이 안 모이니까
다 와서 구경하고, 은혜는 새롭고 좋기는 좋은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다 가버리고, 둘 있다가 그 장로님 부부도 본교회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예, 하루에 3시간 기도 놓치지 말고 꼭 기도해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장로님 부부가 본교회로 가고 나서 하나님 그 다음 주에 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4명이 등록해서 자기 식구들하고 12명, 13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지하에 요만한 거 얻어가지고 거기에 예배당 꾸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희한해요. 바로 그 한 100m 옆에 떨어진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 4층으로 꽤 이렇게 4층으로 꽤 잘 지어서 크지는 않는데 반듯하게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 교회 아는 어느 집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수요일 같은데 본교회 못 가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교회 5년 만에 담임 목사가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난장판이 돼서 그냥 다 깨지고 다 박살났어요. 한 150명 모였던 교회가 그냥 10몇 명 예배 드리고 20, 30명 모이고, 그래서 이제 다 생각 있는 사람은 다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오늘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가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가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기도하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침마다 그쪽 교인들이 와서 다 보고 저 목사가 참말인가 거짓말, 매일 3시간씩 기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석하고 총신대학원 총신대학교 나온 사람 이렇게 붙여서 설교를 하고 나서 투표를 했는데 전체 교인 중에서 3대7로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사회 한 사람을 나놓고 담임 목사로 모실 것이냐 안 모실 것이냐, 이제 안 나오던 사람들도 나와서 50명이 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재산이 50억 되는 목동의 조그마한 4층 잘 지어진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전에 한 달 됐습니다. 어느 군사님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대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도에 있는 어느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큰 손주가요, 이제 유치원 어디 다니는데 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감기 들어가지고 어른들은 밥을 먹고 이제 애가 엎드려 있다 열이 나니까 엄마 물 한 컵만 줘. 찬물을 한 컵 줬더니 잘 먹더니 이게 너무 열나는데 찬 거 먹어가지고 이상했나 봐. 앉았다 애가 이렇게 뒤로 하면서 그냥 의자채로 세멘트 바닥에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가보니까 애가 눈이 완전히 다 돌아가지고 그냥 흰 창만 보이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손이 이렇게 딱 오그라붙어가지고 동태처럼 그냥 바닥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밥 먹다가 막 애를 끌어안고 식당에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빵빵빵빵빵 뛰고 있는데, 그게 그런다면서요, 골드타임을 놓치면 이게 뭐가 이렇게 기도가 막히면 죽거나 안 그러면 골드타임을 놓쳐버리면 애가 장애가 온다 그러더라. 금방 장애가 온대. 그리고 막 그냥 울면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는데, 식당에 밥 먹다 요 앞에 식탁에서 밥 먹던 여자가 오더니 애기 주시고 그러더니 딱 식탁에 올리더니 목을 탁 젖혀서 애를 토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 119를 갖다 부르더니 핸드폰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이 빨리 가지고 가라고 병원에 빨리 이대로 보여줘야 이게 치유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래 서울병원으로 도착하자마자 애가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손이 풀리고 숨을 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했는데 멀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전화번호를 갖다 우리 사위가 하나 받았는데 전화를 했더니요, 물어보니까 그 어머님은 그 목동에 있는 권사님이시고 딸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 소아과 전문의 중에서 제일 최연소 전문의, 서울 아산병, 현대 아산병원 소아과 최연소 소아과 전문인데, 그날 어쩌다가 쉬는 날 어머니한테 밥 사준다고 왔다가 어머니가 선택한 식당이 그 식당이라 우리 딸하고 밥 먹을 때 이 앞에 뒤로 앉아서 밥 먹다가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애를 살려놨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줄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 권사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확률이요, 확률이 만약에 내 자식이 오서라도 그 골든 타임에 와서 어떤 처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라도 못 오고 내 자식이라도 못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가 쓰러지자마자 바로 옆에 탁자에서 식사하던 그 의사가, 요즘은요 소아과 의사는 찾으려고 해도 없답니다. 지원자도 없어요. 그것도 한국 최고로 큰 현대 아산병원 소아과 최연소 전문의가, 그것도 어머니 왔다가 그 식당에 와서 그 타이밍에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놨습니다. 여러분, 교회 50억짜리를 갖다 그냥 줍니까? 그렇게 의사를 갖다 딱 식사 시간에 같은 식당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처치를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아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만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랬거든.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기도만 해라. 누가 너를 끌고도 기도만 해라. 누가 너를 박해도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래서요 교회들이 그럽니다. 야, 어쩜 우리 친정아버지가 기도하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교인들이 하나도 없는데 옆에 있는 4층을 지은 교회가 우리 남편을 담임 목사로 증빙해가고 그 아이가 죽어서 그냥 이거 틀림없이 비정상으로 되는데 소아과 의사가 옆에 붙어가지고 골든타임을 안 놓치고 다 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어서 감사가 이만큼 큰 감사로 하는데 50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